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랑을 안 한다.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자랑한다고 꽤 고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랑하는 것을 유심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누가 무슨 자랑을 할 때 그 자랑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그 사람이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떤 가치관이 그 안에 들어있는가, 그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 자랑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하면 내 가치관, 내 삶이 그 자랑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16절 말씀,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을 하는데 허탄한 자랑, 헛된 자랑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자랑을 지나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악한 것이다. 저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 지혜롭지 못하다. 또 다른 하나는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이야기할까요? 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너 자랑하지 마라, 네가 자랑하는 건 허탄한 자랑이다, 네가 지금 자랑하는 건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결코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13절에 하나님이 허탄한 자랑한다고 꾸짖고 혹평한 사람들의 정체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을 낮추어 부르면 이상한 사람이지만 경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 보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요. 어느 도시에 갈까? 어떤 도시에 가면 우리의 전략이 맡길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뭐 하리라? 이익을 보리라. 무대뽀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장소나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장사하고 일확천금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분석하고 마케팅을 동원하여 어느 도시에 가면 이번에 창업하여 성공하겠다, 저 도시에 가서는 어떤 전략을 쓰면 좋겠다, 저 도시에서 우리가 1년 정도 버티면 우리가 창업하는 것이, 우리가 장사하는 것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이익을 보겠다.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요,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하여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불타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게으를 넣어서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성실한다고만 해도 성공 못하는 시대에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가 그 사업을 성공하게 할 것인가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통계를 통하여 마케팅의 기법들을 통원하여 타겟을 정하고 막 이런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이 완벽하게 서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장사하면 된다. 적당한 도시, 적당한 방법, 좋은 전략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측 가운데 자신들의 이익을 보리라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야 잘한다, 수고한다, 그래 열심히 해라,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다. 더 지나쳐서 너희들은 아까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열심을 내는 사람, 게으르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것도 그냥 무대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요? 뒤에서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무엇이 없길래 이들이 자랑하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 그러고 악한 것이라 그럴까요?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채워져야 할 삶의 내용과 자랑거리가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하여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할까?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이들에게 도대체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지금 무엇인가를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라 그러고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누리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자랑해야 합니다. 누리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 저기에 세 가지 개념이 나왔습니다. 누린다. 누리기만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쾌락주의입니다. 누린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만족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한다. 이 세 개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어디에도 봐도 누린다, 만족한다, 감사한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 제목을 목사인 저는 어디서 뽑았을까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이들이 열심히 계획하여 장사하고자 했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됐다 혼내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 이 그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에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할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열심히 계획을 세웠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무대뽀식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계와 확률과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여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이 문제다 말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다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을 해요. 저 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는 지금 무슨 존재냐 하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 영어로 리빙,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느냐고 이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삶의 정의는 성취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정의는 소유하는 겁니다. 성취와 소유가 이 사람들의 존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삶을, 생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걸 이루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걸 가지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해가 그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존재는 그것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절대 게으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잠도 좀 적게 자고요. 더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만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성취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이 일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오로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만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달라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획 세우고 마케팅을 동원하고 통계를 동원하고 자기들의 경험을 통하고 실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오로지 누가 신이냐 하면 자기가 신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믿는 사람인데 머리로는 말로는 믿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들의 일과 관련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성취, 자신들의 소유는 누구 힘으로 얻느냐 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얻는 사람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계획 세우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 경험을 동원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혹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중에도 혹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믿기는 믿는데 정작 삶의 그 치열한 부분에 딱 들어가면 이 문제는 내 능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여지껏 해결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 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안 그런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열심을 세상 사람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러한 열심과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주님께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나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을 보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은 성취지향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소유지향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이루는 것에만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만 소유하고 언제까지만 성취하고 사는 존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다 달리 태어났지만 누구는 앞에 태어나고 누구는 뒤에 태어났지만 이 세상을 마감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을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서는 정해져 있을지라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의 14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에게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생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은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은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만으로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 플러스 때로는 질주하고 달려가는 인생 속에 때로는 멈추고 간조하여 참 잘했다, 참 멋지다. 때로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성취한 것을 누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내 힘을 보태긴 했지만 이걸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지 감사하고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돈을 벌었지만 아내가 가정을 잘 꾸려줘서 여기까지 왔지. 우리 애들이 그래도 열심히 괜찮게 잘 자랐지.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죽지 않고 목숨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다 생명, 온전한 생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너희가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딱 묻고 있잖아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고보 사도를 향하여 그 당시 흩어진 12지파에게 묻는 질문이 뭐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묻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많이 가지는 게 인생이냐? 뭔가 이루고 높이 올라가는 게 인생이냐? 그게 인생입니다. 제가 그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산도 오르다 보면 오르고 내리막도 있지만 오르다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중간에
평평한 데가 있어요. 평평한 데서 쉬면서 뭐 까먹어야 돼요? 도시락 까먹고요, 김밥 먹고 물 한 잔 먹고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힘을 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라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완전히 산의 7부 능선, 8부 능선을 타고 그냥 오로지 오르막을 향하여 그냥 냅다 달리고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쉬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루는 걸 쳐다보면서 만족하지도 못하고 감사하다고 표현도 못 해보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새 빠지기 모으다가 돈만 벌다가 혹시 우리 주님 부르시면 죽는 인생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성취도 안 하고 소유도 안 하고 맨날 뭐만 해요? 누리기만 해요. 먹기만 해요. 골치 아픕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이제 간혹 생각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그래서 웰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욜로족 뭐 이런 족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인생의 주가 되면 골치 아프죠. 사람마다 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집은 없어도 뭐는 있어야 돼요? 차는 있어야 돼요. 직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영원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직장 들어가면 애들 시집 장가 보낼 때 그 직장에 가능하면 안 잘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들 힘듭니다. 얼마나 힘드는데요. 한 직장 오래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요즘 시대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이 들면요, 또 얼마나 많은 프레스에 시달립니까?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직장을 영원한 직장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한 2, 3년 벌어갖고 뭐 하는 게 또 꿈이에요. 여행 가고 뭐 이런 게 꿈이에요. 제가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그 젊은 친구들도 또다시 소유, 성취를 향하여 또 뭐 해야 돼요?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조화 속에 우리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뭐 하시고? 일하시고 하루를 뭐 하셨어요? 쉬셨단 말이에요. 이 창조의 원리가 오늘 우리 인생의 생명의 원리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그 비율은 다르겠지만 혹시 이 땅에 우리 옛날 사람에 해당되는 여러분 전부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 제가 한번 기준을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우리는 그냥 모으는 데만 관심 있잖아요. 모아서 누구 주려고? 네, 자식 주려고. 그죠? 자식 주려고. 그죠? 자기들은 누리지도 못하고 그 자식들이 조금 섭섭하게 하면 내가 니들을 위하여 뭐 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뭐 이러고 또 섭섭해하고, 그죠? 또 막 마음 아파하고 줘봤자 자기들한테 잘하지 않을 것도 뻔히 알면서도 또 그렇게 모으며 사는 것이 그 시대의 미덕이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식가 방식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도 돈 벌기 좋아하고 세상 사람도 모으기 좋아하니 너희들도 성취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라. 계획도 세우고 열심도 가지고 열망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생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깨다. 내가 부르면 내일 아침이라도 이 밤이라도 갈 수 있는 존재다. 근데 너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만족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누렸느냐? 얼마나 감사했느냐?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도 하지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소작농, 농부였는데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은 농부였어요. 근데 이 농부가 평생 소원이 뭐 가지는 거예요? 땅 가지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근데 소작농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주인이 이 농부를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늘 입이 대빨 나가고 불평불만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잘하는데 늘 불평불만 속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주인을 향하여도 좀 불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잘하는데 왜 태도가 저렇지? 이런 잘하는데 왜 저렇게 살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루는 불러갖고,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자기 소원이 하나 있는데 자기 평생 이렇게 하고 땅 한 평도 못 가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주인이,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땅 갖고 싶은 만큼 원하는 만큼 줄게.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땅을 준다는 것도 원하는 것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 갖고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느냐 하면 네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삥 한 바퀴 돌아오는 그 원 안에 있는 땅을 너한테 뭐 하겠다고요? 다 주겠다 그런 거예요. 신이 났습니다. 그럼 빨리 호루라기 부르라는 거예요. 출발 안 하고 신껏 메고 준비해가지고 호루라기 딱 불자마자 띱니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할까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어떻게 뛰어야 돼요? 많이.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갖고 눈썹이 날리면서 숨도 찬데 쎄가 빠지게 뛰었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라 했으니까 해질 쯤 돼서 열심히 돌아서 헐레벌떡 해갖고 드디어 그 처음 시작했던 때 딱 돌아왔어요. 주인님, 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 땅 전부 제 거지요? 네 거다. 그러는 순간에 숨이 차갖고 꼴까닥 해갖고 죽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톨스토이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성취만을 향하여 소유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은 바보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발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 기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좀 멈추어서서 때로는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탕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누리고 좀 만족하고, 누리기만 하면 너무 이기적이니까 만족하는 내면의 만족도 누리고, 그 다음에 뭐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 참 감사하다. 그 감사가 앞으로 또 달려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남들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그 비교 때문에 생기는 부족과 가난과 불만족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서 힘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방도덕의 모자이게처럼 전기세도 몇 달간 못 내고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요만큼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에 비하여 요만큼밖에 없는데 요거 가지고 만족하면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비교하지 말고 살아라.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비교해서 더 가지려고도 애를 쓰고 욕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인류를 발전하며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욕심으로 만족하고 해결할 수도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주어진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가족, 나의 상황 속에 부족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누르고 다시금 눈을 열어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원망과 불평, 미움이 아니라 힘을 얻어서 또다시금 성취와 소유를 향하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 최악인데도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도 나에게 최선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또다시 성취를 향하여 소유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합니다. 주님, 나한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악하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른 삶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른 삶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열심도 있고 계획도 있고 얼마나 머리도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요, 인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취지향의 사람들이고 소유 중심의 사람들로서 만족을 잘 모르고 삽니다.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들이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예, 거기까지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이 아까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너무 성취 중심으로 너무 뭘 소유하려고만 달려가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딱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뭐 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가 잠시 없어져 있다 안개와 같은 생명이니 지금 현재 우리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일에 제가 좀 눈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덧붙이느냐 하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라고 하면 뭐 하겠다고요?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하고 살겠습니다. 말로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성경을 19세기 말에 안동 지방에 양반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6절 이제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겁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뜻을 따르겠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거 하라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러면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뭘 한다고요?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실제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내 뜻을 따라 살아놓고 그 결과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그 뜻대로 산 것이 다행히 행통인 거예요.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을 자랑하는데 누가 했다고 사실은 자랑할까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길 잘했지. 내 생각대로 하길 잘했지. 지금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판단 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잘 되었다. 그래서 그들 눈에는 자랑할 거리가 있고 세상적으로는 멋진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 야, 너희들이 헛된 것을 헛된 것을 자랑하는구나. 저 이야기 속에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뜻이 자기 인생에 반영되도록 애를 쓰는 사람이고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의 뜻에 따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좋은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네, 다 하지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 복만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 좀 믿다 보면 뭘 져야 된대요?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손해봐라, 억울해도 참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손해도 안 보고 억울하지도 않고 십자가도 안 지고 뭐만 받고 싶어요? 복만 받고 싶은 거예요. 놀부심포.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니까요. 목사님들 중에 설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뒤에 있는 건 잘 안 한다니까요. 십자가 져라, 손해봐라 이런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예수 잘 믿으면 뭐 받는다고요? 왜 복 받는다? 기도하면 뭐 받는다고요? 예, 복 받는다 그러면 좀 안 되고 응답 받는다 그래야 돼요. 응답 속에는 뭐도 있어요? 예스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노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웨이트,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것도 응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뭐만 응답이에요? 예스. 근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뭐 달라 그러냐면 총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총 주세요. 나는 그 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총 달라는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실탄 들어있는 총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총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영혼이, 인격이 자라지 않아서 그 총을 주면 간수를 못해 그 총 갖고 성질 난다고 주가 아버지도 쏠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이상한 애도 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게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무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 돼, 기다려, 웨이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면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삐지고 성질나고 장난감 가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 누워하고 울어야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뭐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 뜻대로 해주는 것,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복이요,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뭘 본다는 거 알아요? 손해 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그래 놓고 뭐예요? 손해 안 보는 일, 돈 많이 버는 일을 향하여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돈 벌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야 좀 손해보고 너희들이 좀 그렇게 살아. 내가 다음번에는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돈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판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번 판은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잘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공의 관점은 형통했느냐, 부자가 되었느냐, 그게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내 뜻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억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합력하여 뭘 이루어 주실까요?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라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고 한다면 그 뜻을 따라 살았던 것, 그걸 뭐 해야 되냐면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이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뭘 자랑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순종했느냐를 자랑하지 않고 돈 많이 벌었느냐, 성공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한 방법을 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름길로 가도 돈을 벌기만 하면 그 번 것 가지고 자랑하는데, 자랑하면서 양념을 누가 줬다고 쳐요? 하나님 줬다고 치는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 내가 준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준 게 아니거든.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열심도 있죠. 계획도 있죠. 얼마나 똑똑해요. 돈 버는 방법도 알지요. 성공하는 방법도 알지요. 그래서 실제로 인생 가운데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돈만 벌면 장땡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고 그 결과 그렇게 된 사람은 멋진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박수 칠 거고 그 사람은 자랑할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느냐에 우리의 존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담보한 뜻이라고 한다면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눈앞에 그것이 손해를 보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을 담보로 하는 주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걸 피하고 싶고, 목사님 저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설교하지만 저도 피하고 싶다. 안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누르고 나를 이기고 눈물을 먹었고, 저거 불편한데, 저거 하면 손해보는데, 저거 하면 억울한데, 남들은 저거 안 하고도 잘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뜻을 행함으로 실패하고 손해하고 손해보고 딴 사람들 눈에 조금 정당한 평가를 못 받나 할지라도 나는 누구 앞에는 자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거예요. 생명을 생명되게 해라. 앞으로 향하면 달려가지 말고 멈춰서서 좀 누리고 좀 만족하고 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양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알려주실 때 그 일을 행함으로 형통까지 보장된다고 한다면 그거야 뭐 왔다지만 그렇지 않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름으로 볼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므로 사람들에게는 좀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좀 정당하지 못한 평가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자랑하자고요? 하나님께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정말 멋진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이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너희들의 그 자랑이 악하다 그렇게 말할까요?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진정 가지고 자랑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자랑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 뭐 설교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요, 성취, 소유를 향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 이상 이걸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달려가다가도 여러분 너무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다가 우리 주님 우리 금방 부르시면 달려가기만 하다가 모으기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억울한 인생 되지 마시고 좀 멈추어 서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많아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중턱에 가서 밥 먹는데 뷔페 갖고 와서 먹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물론 배달시킬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없잖아요. 거기 앉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김밥, 옥수수, 고구마, 뭐 비빔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모으고 성취를 많이 해야만이 내가 누리고 만족하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쉬는 동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올라가야 될 산 올라가지 않고 뭐예요? 내려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인생이든 멈춰서서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면 감사할 일이 있어요. 만족할 일이 있어요. 누려야만이 내가 힘을 얻지 않겠어요? 그래야만이 또 산을 오르지 않겠습니까? 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이 훈련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 속에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 아니었으면 전 진짜 지금부터 달려가는 사람 됐을 거예요. 막 돈을 향하여 출세를 향하여 얼마나 달려갔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 왜 시켰는지 알겠어요.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시켜서 참 현재의 삶에서 만족하게 하고 현재의 삶에서 힘을 얻게 하고 또 행복해 하고 그걸 주셨구나. 안 그랬으면 내가 지금 막 어떤 집에 살든지 어떤 차를 몰든지 얼마나 뭐가 많든지 간에 나는 지금 만족하지도 못하고 허덕허덕 또 막 앞을 향하고만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었을 것이다. 목사라서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도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에서 만족하며 누리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자랑해야 합니다. 그 삶이 형통으로 이어지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10개라고 한다면 8개, 9개를 네 손해보고 너 억울하고 내 뜻을 따라보러 너 이상한 삶을 살아라. 저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절반 이상은 형통으로 이루어지게 할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사람은 절반 이상은 형통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한두 개 정도만 하나님께서 야 너 좀 손해보도 내 뜻대로 좀 살아 그럴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좀 억울하고 좀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그 뜻대로 살아서 사람들 보기엔 조금 비참하고 사람들 보기엔 조금 정당한 평가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뜻밖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17절 시작. 16절부터 17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성경에 순차적으로 저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어요. 그러면서 그냥 저 스토리를 연결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16절에는 갑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허탄한 자랑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놓고 갑자기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손해본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성공을 거두고 허탄한 뭘 하고 있어요?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허탄한 자랑하는 것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봐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뒤에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야 그렇게 해서 모았으면, 그렇게 해서 성취했으면, 그렇게 해서 소유했으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행한 걸 가지고, 그 얻은 걸 가지고 뭘 행했으면 좋겠다고요? 선을 행했으면 앞에 거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그래 선을 행하였으니 그래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좀 어려운 뜻을 줄지라도 따라 그러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 성공이 자기가 한 성공이라고 우기는 순간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뭐 알고도 저 말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도 이런 말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을 정도로 형통하고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 따랐거든요. 성공하고 형통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내 주인이 되었으니 그걸 이루고 나면 욕심이라는 놈이 나를 여유로운 사람, 좋은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욕심이 주인 되어 나를 탁 붙잡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 위에 더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룬 것 갖고도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라는 놈이 내 마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도 뭘 행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고 그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A와 B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로 가면 손해봅니다. B로 가면 형통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중에도 그 뜻을 따름으로 형통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길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길로 가므로 형통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악하다. 이 사람은 선을 행할 줄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손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형통해졌을 때도 욕심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 욕심이라는 놈을 싸워서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룬 것을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팔아주고 거지되고 막 자선 사업가가 되고 재단을 만들고 막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이루어 주시면 그 형통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형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일 뿐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따라 사는 순간에 목표가 뭐가 되느냐면 목적이 됩니다. 목표가 목적이 되면 이루어 놓고도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뭐 해야 되느냐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달려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다 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나에게 박사를 되게 했다면, 나에게 목사를 되게 했다면,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사가, 박사가, 형통함이, 목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을 알지 못하고 목적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자랑하다가 교만하다가 넘어지고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을 위한 목표가 목적처럼 되어버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큰 비극이 있을 것임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왜 주셨을까? 무엇하라고 주셨을까? 나를 위하여 주셨겠지, 그 생각도 하시고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하여 쓰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좀 뗄 수 있어야 합니다. 10개를 얻다 하면 다 떼라는 게 아니라 하나를 떼든 2개를 떼든 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왜 주셨을까? 뭐 하라고 주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였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손해본 것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통해졌는데 그 형통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형통함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저가 선을 행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리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자랑하기. 누리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자랑하기. 주님의 뜻을 따른 삶을 자랑하기. 주님의 뜻을 따른 삶을 자랑하기. 선을 행하는 삶을 자랑하기. 선을 행하는 삶을 자랑하기.